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길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증거가 되어 주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도 나의 하루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더 깊은 주님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주님 평안함. 우리는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준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우리에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그릇은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 시간상 또 어떤 시간이든 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루를 살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은 어떻게든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수요일은 주일에 비해서 그래도 좀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제일 움직이기 힘든 공예배 중 하나가 이 금요예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지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하셔야지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집에서 쉬는 거하고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옛날에 썼던 표현처럼 참깨가 100바퀴 굴러가는 것보다 수바퀴 한 바퀴 굴러가는 게 나은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참 잘하셨고, 저는 특별히 우리 찬양팀, 우리 반주로 싱어로 또 우리 방송팀, 우리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어떤 분들은 식사도 못하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한참 캠프 준비 기간이거든요.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바쁘게 막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정신없이 교회에 있다가 아까 전에도 와가지고 여기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의자 줄 맞추고, 지금 찬양 팀으로 섬기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그건 굉장히 이제 막 정신없이 섬기고 있어요. 저도 캠프를 섬겨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몸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날짜는 마감 기간 지나가고 있고 아이디어는 짜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더 준비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거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다 미리 이 소스를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표정이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앞에 섰을 때는 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나마 교회 캠프를 준비하는 건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의미 있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고 내 감정을 쏟고 내 시간을 쏟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도대체 진짜 이런 일에 왜 내 감정을 허비해야 되나 싶은 순간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내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의미도 없는 일에 내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답답하고 힘이 빠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한 시간 반 정도 전에 그냥 이렇게 좀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피곤해지나 싶어서 제가 피곤해질 때 자주 읽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사야 40장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보니까, 소년이라도 같이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앞부분인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불평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시달리고 지치면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아니 왜 내 상황은 하나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만사 형통한데 왜 나는 만사가 깜깜하죠? 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죠? 오늘 이 얘기처럼 내 길은 왜 여호와께 숨겨졌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송사는 내 억울함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네가 어찌해서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해서 나한테 자꾸 불평하고 있냐? 왜 불평하냐? 그러시더니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널 창조한 이는 피곤도 없다 곤비도 없다 명철에 한이 없다. 근데 이 앞부분 28절을 잘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요 어떤 어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도 불평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나한테 말하기를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아 너 왜 알지 못하냐? 너 왜 깨닫지 못하냐? 너는 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나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그 다음 구절은 2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뒤에 부분이 강조하는 게 느껴지세요? 이 피곤? 나와 함께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아를 굉장히 긴 문장으로 강조하고 계시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늘 체력도 좋아서 뻘뻘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이런 꼬맹이들도 인생이 힘듭니다. 인생이란 건 원래 힘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 인생이란 건 원래 고단하고 힘듭니다. 지칠 일이 많아요. 하루를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아요. 캠프 때만 힘들까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만 힘들까요? 원래 인생은 항상 힘듭니다.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있기 마련이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계속해서 고비마다 또 다른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그래.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힘들다고 하지 마. 낙심하지 마. 주저앉아 있지 마.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약속한다.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문제가 있는 자에게 내가 해결이 된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역사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하는 자에게 내가 해결책이 된다. 나는 이 내 안에 변화되고 싶은 이 영역들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나는 역사한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어떤 피곤함, 지침, 또 나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자리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오늘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이런 힘든 모습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새롭게 새 힘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받으실 분이셔요. 근데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선뜻 내리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아니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까요?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지치고 잠깐 뭔가 반짝했다가 다음날 되면 왜 또 무너져 있고 다음날 되면 또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과연 변화가 되기는 되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까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힘들어야 하는가?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왜 힘들어야 될까요? 고통의 이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미래고 평강이고 그러한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라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뭐였죠?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란 주제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배경은 전혀 기쁘지 않을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17절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막 다른 지도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어느 교회 하나가 코로나가 탁 터져서 문을 닫게 되니까 근처에 있던 교회들이 잘 됐다, 지금이야말로 저 성도들 다 뺏어오자,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들이 나의 매임,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기쁨이란 주제의 빌립보서의 내용의 배경이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 배경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라면서요, 행복이라면서요. 근데 왜 내가 직장만 가면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왜 이래야 돼요? 왜 우리의 상황은 이래야 돼요? 답답한 것들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으로 다르냐?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은 뭐냐면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오는 기쁨을 우리는 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의 기쁨은 문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진짜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고통을 옮겨 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달라고 구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전히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까?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까? 여전히 내가 내일도 직장에 출근하면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내가 내 앞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나? 사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항상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딱 내가 이루면 그 다음에 정말로 그게 따라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엔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고 믿지 못함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인 평강이, 기쁨이 문제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가 해결돼야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뎌진 감각의 회복. 무뎌진 감각의 회복.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냐면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히 기쁨이고 평강이고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그 첫 번째, 오늘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뎌진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무뎌진 이 감각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됐든 고통이 됐든 감사가 됐든 감격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전부 감각적인 겁니다. 그렇죠? 감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 그래 맞아 내가 저게 안 되는데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감각이고, 찬양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 저게 정말 내 이야기 같아서 막 믿음으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든지 이것도 전부 감각입니다. 깨닫고 느끼고 반응하는 행동이죠. 감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사는 어떤 속도에, 다른 사람들 속도에 맞춰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상태, 이 영혼이 감각을 못 느끼는 상태가 돼요.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죠. 굳어진 밭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말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아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비가 우리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데 문제는 땅이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흡수가 될 수 없어요. 묵은 땅이 파여 있지 않으면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땅이 진짜 물을 흡수 못해요.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마른 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땅이 흡수를 못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빗물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땅 위로 흘러가서 없던 골짜기가 갑자기 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표현이 나온다든지 하는 건데 땅이 진짜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땅을 다 이거 파서 갈아 엎어줘야지만 비로소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돼요. 우리 어저께 부산에 물난리라는 거 아시죠? 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부산에 자 이거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서면입니다. 서면 한복판에 부산에 이제 강남 같은 데인데 한복판에 저렇게 물바다됐고 부산역이라고 쓰여지는데 저 보이세요? 저기 저렇게 물로 가득 차면은 이제 역사 안도 그냥 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하철 운행 다 중단됐었죠.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왼쪽 게 아파트 앞이 생각해 보니까 GIF 파일을 안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물살이 막 강물이에요. 완전 길 대로변인데 강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그 오른쪽 사진은 버스 안인데 지금 버스 안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뭐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들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는 그래도 이 연소기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도 차가 시동이 안 꺼지는데 저렇게 문제는 안에 버스 안으로 물이 차가지고 저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물난리가 부산뿐만 아니고 비가 막 쏟아질 때 전국 곳곳에 이렇게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문제 해결하려고 정부가 이미 땅속에 우수관이라고 불리는 이 빗물이 지나가는 거대한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담배꽁초 때문이에요. 곳곳에 배수관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 길 가다 보면 도로마다 쇠로 파여진 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 쓱 들여다보면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동네로 차가 돌아다닙니다. 지공청소기 같은 차예요. 솔질을 하고 빨아들이는 차가 다니면서 그 옆에 그 길 외곽이죠.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 고기를 싹 밀면서 가요. 거기에 있는 담배꽁초 빨아들이려고 진공청소하듯이 쫙 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담배꽁초가 막혀가지고 배수로 자체가 막 비가 올 때 쏟아져서 딱 막히니까 나중에 배수로가 물이 빠져나가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배수로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세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하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무감각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묵은 밭이 깨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깨진다, 감각이 회복된다. 그것은 꼭 기쁨이란 말로만 해당되는 설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뭘 것 같으세요? 미움, 증오 아니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애증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진짜 누군가를 싫어하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기쁨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무감각한 상태예요. 어떤 감정도 못 느끼는 상태가 기쁨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려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너무너무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름 캠프 가면 학생차 아이들 보면은 막 은혜 받고 싶어서 그 친구들이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우리 아동체들이 목이 쉬도록 기도해요. 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게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감각이 굳어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뭐 굳어지고 싶어서 굳어진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담배꽁초 몇 개 작은 게 금방 막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건 몇 개가 턱턱턱 덮이면 금방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중에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암이 무서운 건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벌써 다 차지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암을 1기에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정기 검진에서 나타나는 거지 내게 증세가 나타나서 갈 때는 대부분이 암이 3기 정도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무서워요. 내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타나 버리니까. 나병, 성경에 나병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나병, 문둥병. 나병도 무서운 게 뭡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뾰족한 것에 발등이 찔려서 뚫고 올라와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다쳐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친 줄도 모르고 지내니까 이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요. 이 나병의 무서움이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자막이 있나요? 예, 한번 그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예. 나니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이 옥스퍼드 교수님인데 이분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을 막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들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절벽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돼 하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일깨워서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서 묵은 땅을 기경시키셔서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소망도 품게 되고 기쁨도 품게 되고 미래도 꿈꾸게 되고. 근데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인생은 고통 없는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없애버린 인생은 기쁨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은 기쁨도 누릴 수 없어요. 무감각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의 이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 고통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분에게 위로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분에게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오늘 우리에게 굳은 자가 없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부 듣기를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꿈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막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한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유은사 이제 당신도 아파 본 적이 있는데 때로는 기도할 때 아픈 자가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렇대요.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신유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특징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분들. 그래서 내가 아파 본 적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해 본 자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감각을 하나님을 더 많이 듣도록, 더 예민하게 듣도록, 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니까 그 출발점이 때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에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무뎌진 감각의 회복이라는 거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너진 목적의 회복. 무너진 목적의 회복. 무뎌진 감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목적도 회복하셔요. 무너진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삶의 쾌락, 돈 버는 것, 성취하는 것. 그렇게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존재 목적을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요. 저도 요즘 막 바쁘고 이러면 아마 우리 캠프 준비하는 전사님들 마찬가지일 텐데 하루살이가 된 것 같은 기분. 바쁘신 분들은 그런 기분이 있을 겁니다. 멀리 내다볼 틈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존재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걸 정신없이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가 내가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추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찾아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해민 스님 책 중에 멈춰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되게 이 표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해민 스님이 써버려갖고 되게 속상한데, 멈춰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춰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딱 고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멈춰서게 되고, 고통 앞에 멈춰설 때, 답답함 속에 멈춰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하여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야.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때로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기 전에는 자기 갈 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막 가다가 고통이 있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봐요.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자기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기쁨이 생겨요. 달라진 게 없는데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하니까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전히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고,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유 없이 주신 거 아닐 텐데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결국 나의 삶은 환경은 그대로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 보니까 존재가 존재될 때 나타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내 존재로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저희 아이들이 여기 교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왔는데 아빠 힘들겠다. 막 아빠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준답시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위로가 되죠. 예.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말로 뭔가 아빠라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 안 힘들어? 힘들지 않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너희들 놀 때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놀잖아. 그거 힘들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목적대로 할 때는 사실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거나 노는 거나 혹은 뭐 하여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즐겁잖아요. 내 존재 목적대로 살 때는 그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쏟아 부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혹은 여기 아무도 없는 곳에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야기해라, 이야기하면 내가 뭐 돈 줄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진짜 기쁨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쁜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엉뚱한 노력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바울 안에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살면은 내 존재 목적이 회복이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목표를 갖고 있구나.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이 남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뭐 하다 왔니? 그랬을 때 부끄러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오늘 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마다 맡겨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것이 분명히 어떤 일을 이룰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칼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2달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구청 가면 뭐 동사무소 가라고, 동사무소 가면 뭐 어디 법무부 가라고, 그래서 한 3군데가 계속 뺑뺑이를 돌려서, 그리고 돌릴 때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찰나에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2달 동안 기다렸구나, 이 사람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 빨개지면서 당황하더니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뭔가 있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서류를 갖다 줄 때 소책자를 사갖고 가서 예수님 꼭 믿으시라 했더니 비로소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얘기하는데, 내 아들 딸이 이미 선교사로 다 가 있고 그 아들 딸이 엄마인 나도 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안 꺼내도 오늘 여러분이 인사 하나 하는 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주님 그거 계수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인사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갈 때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주님 오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활짝 웃으며,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활짝 웃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 다른 걸 넣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른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가치는 그리스도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큰 목적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삶만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니까 어느새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쪽으로 빨리 와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가 바뀌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가 있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하나님 오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2가지였죠. 무뎌진 감각 때문에 그걸 기경하시려고. 2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목적을 회복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힘들고 피곤한 상황으로 나왔든 간에 올라오세요. 피곤한 힘든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무느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나눴던 이사야 40장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 주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냐, 왜 내 송사를 들어주지 않냐 불평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문제 보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부어주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 힘 주십시오, 새 능력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상황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매 순간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결심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위에 주의 옷자락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 덮어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결심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낚시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내 마음이 슬프지만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님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변화 알게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묵은 땅이 문제였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내 완고한 고집들, 특별히 여러분 잘 안 되고 있는 영역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기경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로 기경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이 깨질 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여러분의 연약함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연약한 자리마다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 묵은 마음,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왜 이리 완고하고 왜 이렇게 나는 고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주님, 나에게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가 나왔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완고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트려 주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완고함,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 나의 괴롭고 답답한 모습, 이 시간 십자가로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매일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받을 새로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의 무뎌진 이 감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목적을 다시 또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나는 주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붙잡아 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삶에 어떤 것이든, 내게 어떤 역할을 멍하시든, 어떤 역할이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답답하시고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주님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시간 나를 내가 원하는 주님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주님만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동역한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긴 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장으로 자꾸 내 삶을 바라보니까 힘듭니다. 주님 품에 안긴 채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묵은 땅 깨트려 주사 완고한 거 깨트려 주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면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 캠프 강습회로 대체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이 자리에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8시에 접속하시면 현장 예배 드리실 분은 세종에서 진행되고요. 우리 강습회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묵은 땅의 기경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구성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온 열방 위에 이 묵은 땅이 기경될 수 있도록 묵은 땅이 깨지기 전까지는 코로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캠프 기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개인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